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주여 누가 더 큰 자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서기관들과 그냥 쟁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고치는 데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서로 누가 옳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쟁론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됐지요?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는 뜻이 단순히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밥을 안 먹는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음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와 금식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때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며 싸우고 이겨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태양이 새롭게 뜨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된다?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옛날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도 날마다 더 뜨겁고 더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의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마가복음 9장을 쭉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를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더라는 거예요.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만큼 답답한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키 큰 남자 좋아한다고들 해요. 어떤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목소리가 좋은 남자를 또 이렇게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층 더 남자를 선호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유머 감각이 뛰어난 남자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잘 웃기고 재미있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보이는 외모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더 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들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게 뭐냐? 말이 안 통하는 이 남자를 제일 못 견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자꾸 통해야 그 시간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재미도 있어지고 또 말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호감도 깊어가고 이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이 여자는 앉아있는 자리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점점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이 사라져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남녀간의 관계도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고 또 자꾸 그 관계가 더 멀어져 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자꾸 설명하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간에 말귀가 어두우면 거리를 멀리 두고 안 만나려고 하고 안 어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비록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못 깨닫고 못 알아듣고 참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하냐? 효율성으로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하면 이분은 좀 부자니까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어떤 사람 자체로 대하지 않고 어떤 효율성으로 교회 재정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헌금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장부 이렇게 기재하고 이러는데 남들보다는 좀 탁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를 한번 사랑하시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다가도 뭐 몇 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맞고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내 나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난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기가 싫어. 이러면서 쉽게 마음이 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앞절부터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30절부터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며 또 어때요?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그럼 못 깨달았으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예수님은 눈으로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이 얘기예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머무셨어요. 어떤 한 집에 계셨는데 그 집에 머무실 때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너희들이 무슨 토론을 했느냐라고 이게 뭔가 제자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집이다. 참 뭔가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될 상황인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 위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책망이 아닌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 한 집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니들 무슨 얘기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답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지금 대화한 내용이 뭐냐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면 야 분명히 서열이 정해질 텐데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네가 영의정이냐 내가 좌의정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 뭐 갖고 얘기했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가만히 자기들도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웠다라는 것을 감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 토론이라는 말이 깊이 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면서 장난삼아서 야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내가 제일 오른쪽 자리냐 아니면 누가 오른쪽 자리냐, 이것을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아주 깊이 있게 심각하게 진심을 다해서 지금 제자들이 서로 쟁론했다. 쟁론이라는 건 쟁자가 뭐예요? 전쟁하다 할 때 쟁자입니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면서 네가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말할 때 내가 수제자지. 누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냐? 그건 뭐 따놓은 당상 나야. 이러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소리를 높여가면서 아주 진심을 다해서 깊이 있는 이런 논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들이 이런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예수님 앞에 뭐예요?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는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전에 우리가 읽었던 30절부터 32절까지 읽었던 메시아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뭔가 독립국가로 만들고 새로운 왕권을 갖추고 군사력을 갖춘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온갖 조롱과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온통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벌이신 기적을 보니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더라. 또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여기서의 5,000명은 장정들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년층들은 이 숫자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2만 명 이상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오히려 12바구니를 남기는 이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건들을 목격할 때 결국 뭐예요? 경제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결국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메시아, 새로운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 헤롯 왕에 의해서,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억눌림을 받고 지금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인 헤롯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또 전반적으로는 이 나라가 지금 누구의 식민지였냐?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결국 해방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권을 창립하실 이러한 분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나라가 오면 왕권이 완전히 왕권이 딱 이렇게 정립이 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딱 바뀌게 되면 내가 차지할 포지션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투고 심각하게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일체 생각하고 있었다 없었다?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오직 관심은 뭐에 있었냐?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체적인 이 세계, 이 땅 나라에 권세를 주는 데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서로가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라? 여기 나오잖아요. 뭇사람의 뭐가 되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 스스로 끝이 되고 또 섬김을 받는 자 대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느냐, 가장 신임을 받느냐, 누가 가장 큰 권력과 권세를 쥐느냐,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이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오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처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작은 씨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돼요? 풀보다도 더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그 나무에 온갖 새들이 다 몰려와서 그 그늘 속에 깃들게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겨자씨 같은 이 믿음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점점 자라게 하셔서 큰 나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제가 큰 나무를 이뤘을 때 그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기도는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겨자씨와 같은 나의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 종국에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큰 나무를 이루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내 영향력 휘하에 들어와가지고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의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땅과 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식물 도감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자라는 모든 식물들을 다 연구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겨자씨가 나오는데 이 겨자씨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13장 31절 32절 말씀만 딱 듣고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어떤 크기가 작은 씨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를 이곳저곳 하다 보면 기념품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기념품 파는 데에 아주 작은 이 조그만한 캡슐 속에다가 이 겨자씨를 넣어서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게 겨자씨야 하면서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경도 시켜주고 어떤 목사님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는 진짜 겨자씨가 아니더래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제 은사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성지순례 온 사람들한테 겨자씨를 그렇게 팔았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보고선 이상한데? 겨자씨는 더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 생각보다 더 크다 이거야. 이거 겨자씨 아니라고. 진짜 겨자씨를 달라고 자꾸 우기니까 겨자씨가 아닌 다른 그 겨자보다도 더 작은 씨가 있대요. 겨자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씨래. 근데 그거를 더 작다고 그걸 요구하니까 그걸 담아갖고 지금 팔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씨는 겨자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씨를 지금 갖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겨자씨래 이러면서. 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아무튼 그 작은 그 씨가 얼마나 작으면 가장 작은 씨들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근데 이 가장 작은 겨자씨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큰 나무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뭐 버드나무처럼 엄청난 크기의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 식물 도감에 보면 이 겨자씨가
결국 싹을 틔우고 자라서 최대한 자라봐야 어느 정도 크기까지 자랄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풀보다 더 커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풀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아무리 자라봐야 풀 이상으로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풀보다 더 커서 나무를 이룬다?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는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장은 정상적인 성장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성장입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겨자씨가 자라는 정상적인 성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 비정상적인 성장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기껏 해봐야 풀 정도 크기밖에 자랄 수밖에 없는 씨앗이 그 겨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뭐예요? 나무같이 크게 돼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 새가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라는 어떤 매개체가 좋은 의미로 쓰여진 곳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 누가 와서 그걸 주워 먹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걸 주워 먹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석하실 때 씨는 뭐를 의미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이 밭은 뭐야? 각자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 씨를 막 뿌렸는데 이 씨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인데 가시밭 길가밭에 떨어진 그 심령에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악한 자를 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슷한 구약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다니엘서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함께 읽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지금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세계적으로 권능을 얻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을 때 이 주변국들이 이 느부갓네살, 즉 이 바벨론의 어떤 권력에 붙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민족들이 많더라는 것을 지금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크고 거대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강대국 하면 지금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을 꼽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과 중국 그들과 같이 거래를 하면서 물론 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두 나라 사이에 붙어가지고 실이익을 얻는 그러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겨자씨도 비정상적인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적당한 크기로 커야 되는데 그 크기 이상으로 그냥 나무처럼 훌쩍 커버렸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 그 앞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어떤 문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자기의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그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한 자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곡식이 자라는데 뭣도 함께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도 함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라고 주인 앞에 딱 지금 묻는 내용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요소 중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외에도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요소들이 반드시 개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기까지는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어떤 영적인 공격들과 그리고 방해 세력들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엄청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뒤따르게 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현대사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몇몇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우리 여대 중에서는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이화여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카이 대학 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연세대학입니다. 언더우드가 세운 그 대학이죠. 연세대학교. 또 그 외에도 숭실대학교 이런 데가 다 미션 스쿨들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취지가 뭐였냐면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세워야겠다라는 취지로 이 학교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많지 않고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싹을 틔우는 그때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들 스스로 지도자들이 나와서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점점 이 설립되어 있는 그 취지인 본질은 점점 잊어버리고 뭐만 됐어요? 외형적으로 커지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학교의 현실들을 보면 이화여대 대표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럴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여자가 누굽니까? 최순실이죠. 최순실이가 그 딸을 어디에다 지금 입학을 시킨 거예요? 이화여대에다 입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입학 평가를 내리던 교수들 대부분 보면 잘못된 일에 개입됐던 사람들은 크게 총장인데 이 총장 역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 권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류가 해당되는 그 과의 학장 역시 교회 다니시는 성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평가단이 있었는데 그분들 거의가 예수 믿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일들을 스스럼 없이 왜? 권력과 손을 잡아야 학교가 어떻게 되니까? 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학교가 지금은 처음 설립됐던 취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회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이 학교가 기독교 지도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먼 그냥 일반 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멀리하고 자꾸 크기만 키우려고 했던 결과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또 숭실대학교도 몇 년 전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자꾸 담배를 피고 꽁초를 아무 때나 버리니까 결국 어떤 일들을 하게 됐냐면 곳곳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잿더리를 만든 거예요. 잿더리를. 기독교 학교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계몽을 하고 오히려 술 담배를 못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학생들이 너무 담배를 피고 여기저기다 버리니까 그 설립된 본질은 상실한 채 학교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잿더리를 곳곳에다가 만들어 놨더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됐을지 몰라요. 학교는 크게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학교의 그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언제 한 번도 예수님이 천국은 커져야 되고 확장돼야 되고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권세가 커져야 되고 재정도 넉넉해져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 천국의 본질만 집중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신전력을 다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질은 흐려버리고 자꾸 커지려고만 애를 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이 겨자씨 비유, 크게 나무가 되어서 이게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커져서 많은 새들이 이 영향력 아래, 내 그늘 안에 들어와서 쉬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가라지 비유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하다가 옥수수에 뿌를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뭐 가라지든 뭐든 뭐 양만 많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지금 뭐 오늘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늘 크기에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때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토론의 내용이 뭐였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을 놓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물론 부흥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거는 뭐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사람이 많아져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권세가 많아져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저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확장 뭐 이 정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커져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많아져 가야 되지만 이것이 단순히 숫자가 늘려지고 어떤 외형적인 크기가 드러나고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부흥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속적인 방법은 외형적으로 커져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외형이 커지는 것보다는 뭘 더 중시하냐?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뭐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외형을 키워가는 데 힘을 쓰고 애쓰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본질 없이 본질을 놓치고 외형이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외형은 안 커도 좋습니다. 본질만을 붙들고 가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셨는데 그 내용이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왜 뜬금없이 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설명을 하시다가 한 어린아이를 딱 안으시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나를 섬긴 것이고 또 나를 섬긴 것은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어린이 선교협회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 할 때마다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 크기를 얘기하냐면 이게 품에 안아야 될 애기들, 그러니까 뭐 한 5살 정도까지 뭐 이렇게 아장아장 뭐 이렇게 걷고 이런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아기가 왜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람 숫자를 셀 때는 아까도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드릴 때
5천 명을 먹이고라고 할 때 5천 명은 어떤 사람만 숫자를 셌다고 그랬죠? 장정들만. 장정이라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숫자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여자들과 함께 또 누가 배제됐다고요? 어린아이들.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숫자에서 셈을 얻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도 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잉여 인간. 우리 어떤 필요에 의한 공동체 안에 이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잉여 인간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쉽게 얘기해서 인권을 논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런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무가치한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를 딱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아이를 섬길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거대한 나무가 돼서 영향력을 막 여기저기 발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이건 진정한 성도도 아니고 악한 자들까지도 와가지고 깃들이고 막 이러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우리의 심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죠. 우리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큰 소리 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헌금 많이 했다고 자꾸 큰 소리 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좀 섬기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자꾸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자꾸 되뇌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기득권을 자꾸 발휘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천국의 일원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들은 자꾸 커지려고 애를 쓰지만 크기의 가치를 논하지 말고 가장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이 어린 한 영혼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길 때에 비로소 진정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를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꾸 커지려고 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되지만 나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비근한 예로 우리 학생들 얘기해 볼까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님도 서울대가 되어주세요. 왜? 저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서울대를 가서 앞으로 막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딱 포지션에 취해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 이 소수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못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크게 되게 만들고 크게 돼서 우리를 크게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작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다 부자가 됐어야 되고 다 권위 있는 사람이 됐어야 되고 다 어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모두를 한번 보십시다. 누구 하나 제명에 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더라. 일평생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결국은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서 크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경우라면 제자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기는 자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안시면서 이런 사람을 섬길 때 그 자가 바로 나를 섬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자가 돼서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작은 언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무가치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품격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화예요. 어떤 할머니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7살짜리 손주하고 같이 니아가를 끌면서 손주는 뒤에서 밀고 폐지를 줍고 다니다가 좁은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그 좁은 골목길에 아우디 한 대가 주차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운전이 서투니까 할머니가 힘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우디 옆탱이를 그냥 쭉 니아가로 긁고 간 거예요. 그 주변 상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물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딱 봐도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거지와 다를 바도 없는 그런 폐지 줍는 할머니가 어린 손주 하나하고 그 니아가를 끌고 가다 긁었으니 큰일 났다 하고 시간에 시선이 집중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우디 주인이 그걸 발견하고 뛰어왔겠죠. 뛰어왔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할머니 이름 어떻게 이거 어떻게 물어내려고, 이거 니아가 10대 있어도 이거 못 물어내 하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칠 건데, 이 아우디 차주가 어떻게 했냐면 막 달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 할머니 물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못 물어내는 거예요. 그 못 물어내는 할머니한테 아무리 소리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아우디 차주가 딱 보고, 아유, 이거 제가 좁은 데다가 주차를 해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가 긁혀진 거 이거는 신경 안 쓰고 할머니 안부부터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괜찮으니까, 할머니 다치신 데 없으시면 괜찮으니까 그냥 조심해서 가시라, 이러고 그냥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끝이 났는데, 아우디 본사에서 이게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서 찍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우디 이 한국 코리아 본사에서 그걸 보고 이 차주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그 배상, 그 수리 배상비를 아우디 측에서 다 지금 별로 많이 안 부서졌던 모양이야. 아무튼 아우디 측에서 다 물어주는 걸로. 이유가 뭘까? 우리 차를 타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차를 타는 고객이 우리 회사의 품격을 높여줬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커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가장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천국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